오로지 기도회는 어떤 기도회일까요? 뭐 하는 데일까요? 오로지 기도회. 제목이 전사님이 사실은 4시 40분까지 돈에 대해서 설교를 이만큼 준비했어요. 근데 20분 만에 다 바꿨어요. 여러분이 재미없을 것 같아가지고. 그건 다음 주 수요일 날 전도사님이 수요 예배 때 설교할게요. 오늘은 오로지 기도회, 오로지 기도회, 오로지 기도회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오로지 기도회는 왜 할까요? 왜 할까요? 지금 무슨 기도 시간이에요? 무슨 기도예요? 이번 기도회, 일주일 기도회 이름이 오로지 기도회인데 오로지 기도회 왜 할까요? 모르고 왔어요. 몰랐어요. 에헤이, 큰일 났네. 자, 우리는 다음 주일날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게 돼요. 성령님이 역사적으로 우리 인간의 세계에 들어오신 때가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성령님이 그전에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지자와 여러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하셨지만 하나님이 직접 당신의 모습을 가끔 보여주셨지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약 시절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어요. 그런데 신약 시절에 누가 왔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진짜로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가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셨어요. 자, 이제 이 땅에는 예수님도 없어졌어요. 자,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가시고 나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약속하신 분이 오셨어요. 누구십니까? 옳지. 그 성령님이 오신 그 날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로 예배를 기념하여 드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성령 강림 주일을 준비하면서 이 일주일 동안 성령님을 만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성령님 만나고 싶어요? 우리 친구들 성령님 만나고 싶어요? 아니야? 성령님 만나고 싶어요? 별 생각 없어요? 성령님을 여러분이 만나야 돼요. 기독교의 역사는 성령님이 오심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만약에 성령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몇 명이었어요? 12명이었어요. 근데 이 12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또 승천하시고 나니까 무서웠어요. 그래서 숨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는 걸 봤어요. 살아나신 것도 봤지만 죽는 것도 봐서 너무너무 걱정이 됐어요. 제자들이요, 그렇게 막 전도하고 다니고 용기 있게 다니고 이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모여서요, 다락방에서 막 기도했어요. 제자들은 겁장이었어요. 제자들은 전도도 못했어요. 제자들은 설교도 못했어요. 제자들은 별로 기대되지 못했어요. 기대되지 못한 이 사람들이 성령님을 만나니까 완전히 바뀌었어요. 새로운 사람으로. 그리고 그때부터 정말 본격적인 기독교의 역사가 시작됐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성령님을 만나야 기독교가 시작되듯이 여러분도 성령님을 만나야 여러분 인생에 신앙이 시작될 수 있어요. 그 성령님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 이 오로지 기도의 기간,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오순절에 모여 있었어요. 6월절 알아요? 6월절 알아요? 들어봤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때 바로가 안 보내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에게, 애굽에게, 이집트에게 재앙을 내리셨어요. 몇 가지 재앙을 내렸어요? 10가지 재앙을 내렸어요. 그 중에 마지막 재앙이 제일 무서웠어요.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맞아요. 모든 집의 마다들을, 장자를 다 죽였어요. 그런데 문에 이것이 발려진 가정은 그 죽음의 신이
지나가 버렸어요. 아들을 죽이지 못했어요. 문에 무엇이 발려 있으면, 맞아요, 어린 양의 피가 발려 있으면 그 가정에는 죽음에 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 이 어린 양의 피가 죽음을 건너가게 했다. 패스오버. 이 6월 그 가정을 지나가게 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집에 문에는 무엇이 다 발려 있었을까요? 맞아요. 어린 양의 피가 다 발려져 있었어요. 그것을 기념하면서 그들이 너무 감사해서 6월절을 보냈어요. 애굽 사람들은요,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피를 안 발랐어요. 다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어요. 아들들이 다 죽었어요. 곡소리가 다 났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 6월절을 지내고 나서요, 50일째 되던 날, 49일, 77, 49, 50일 되던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어요. 시내산에 왔어요.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첫 번째 언약을 체결하고 첫 번째 법을 주셨어요. 그게 뭘까요? 와, 천재네요. 10계명 주셨어요. 10계명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거듭났어요. 새롭게 거듭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시내산을 1년 정도 머무르고 출발했어요. 출발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백성으로 지키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7가지 절기를 주셨어요. 7가지 절기 중에 맥추절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소산물, 이렇게 그 열매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너희가 나를 기념하며 지켜라.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정함이니라. 예, 맥추절. 보리를 이렇게 거두어서, 또 초실절이라고도 하고, 하나님 앞에 거두어서 첫 그 소산물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지키는 절기예요. 이 맥추절, 초실절이 신약에 와서 1500년이 지나서 이름이 바뀌었어요. 오순절이 된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절기예요. 이 오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새로운 백성이 되어서 출애굽할 때는 막 오합지졸이었지만 시내산에서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법도 받고, 절기, 우리나라에는 어떤 절기가 있어요? 어떤 명절이 있어요? 추석, 또 설 있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우리는 그것이 농경 사회의 어떤 절기였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농경 시대를 기반으로 했지만 하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절기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진짜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지킨 절기예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려고 제자들도 오순절에 모였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죽고 승천하셨고 옆에 없고 무서웠어요.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함께 뭐 했냐면 기도했어요. 예수님이 떠난 자리에 그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그 오순절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2장 1,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이스라엘 백성이 무섭고 할 수 있는 건 없고 절기는 지켜야 되고, 그래서 그 절기를 지키려고 모여서 기도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한 곳에 모여 기도했는데 하늘로부터 급하고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그들이 앉은 온 집에 이 급하고 바람 같은 소리가 임하면서 그들이 지금 여러분이 하듯이 방언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날에 성령님이 그곳에 임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확연히 달라졌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달라지고 싶어요? 어떤 점이 변하고 싶어요? 여러분 자기 모습에서 변하고 싶은 거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만족해요? 나는 완벽한 것 같아요? 우리 의강이가 계속 맞다고 하는데, 와, 부러워요. 의강아, 그 자존감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다 부족한 부분이 있고 연약한 부분이 있고 바뀌고 싶고 그래요. 제자들도요, 예수님께 배운 건 많았어요.
그런데 그걸 한 개도 실천하지 못했어요. 그냥 무섭기만 했어요. 어떻게 할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기도했을 때요, 그들이 새 사람이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고 훈련받아서 새 백성이 된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에 모여 기도하고 성령을 받았을 때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새로운 제자들이 되었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신약시대에 이루어졌던 거예요. 사도행전의 시작은 성령이 임함으로 되었어요. 또 기독교의 시작도 성령이 임함으로 되었어요. 교회의 시작도 성령이 임함으로 되었어요. 우리 대흥교회의 시작도 성령이 임함으로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도 성령이 임함으로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집중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피곤하죠? 많이 힘들죠? 근데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힘들면서 집중하면서 기도할까요? 왜 이렇게 힘들고 피곤한데 이렇게까지 기도할까요? 우리에게도 누가 방금 전도사님이 이렇게 열거한 누가 필요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너무나도 간절히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쓰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요리를 아무리 잘하면 못해요. 뭐해요? 요리 안 해주는데, 밥 안 하는데. 여러분이 아무리 예쁜 옷을 가지고 있어도 뭐해요? 늘 그냥 한 벌만 입고 다니면 그 모든 소유가 필요 없죠.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성경 공부 열심히 해도 아무리 아는 게 많아도 아무리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고 싶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실 때만이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집에 좋은 차가 있어요. 벤츠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벤츠 갖고 싶죠? 벤츠가 뭔지 몰라요? 그러면 소나타는 알아요? 그랜저는 알아요? 제네시스는 알아요? 그건 알아요. 여러분 집에 제네시스가 있어요. 아빠가 새로 샀어요. 아빠가 태워줄게 했는데 차에 기름이 없어요. 그러면 차가 출발해요? 아빠가 귀찮아서 주유를 안 했어요. 차를 탈 수 있어요? 기름이 하나도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잘 배우고 아무리 하고 싶다 해도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임재하지 못하면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돈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소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화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짜증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한테 부탁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성령님을 조금 맛봤어요. 조금 배웠어요. 그래서 해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선교사가 되기도 하고 목회자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직장으로 나가서 많은 일들을 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쓰러지고 자빠지고 많은 실수와 실패와 왜 그랬을까요? 충분한 성령님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말했어요. 기다려라. 성령이 올 때까지 기다려라. 일하지 마라. 요구하지 마라. 소망하지 마라. 사람 찾아다니지 마라. 짜증내지 마라. 말하지 마라. 기다려라. 기다려라. 오직 성령이 올 때까지. 사랑하는 친구들, 이제 오로지 기도해요. 우리는 성령님을 만날 거예요. 성령님 만나야 돼요. 성령님 준다 했어요. 우리 기도할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면 될까요? 첫 번째는요,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다 한번 읽어봅시다. 첫 번째 같이 읽어보자. 시작. 여러분, 우리 회개해야 돼요. 성령님 만나기 위해서 회개해야 돼요. 마태복음 3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자. 세례 요한이요, 하나님 예수님의 오실 걸 준비하면서 이렇게 외쳤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도 그렇게 말했어요. 회개해라, 하나님 나라가 곧 임한다고요. 여러분이 천국을 경험하고 싶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요, 성령 충만하면 천국을 경험하게 돼요. 그 즐거움, 그 행복은 어떤 것도 얻을 수 없어요. 회개하면요, 내 안에 천국이 임해요. 또 천국 갈 수 있어요.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기 위한 첫 번째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물컵에 물이 가득 차 있어요. 물컵에 물이 가득 차 있어요. 우유 마시고 싶어요. 그러면 이 물컵을 사용하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물을 버려야 돼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안에 있는 욕심, 여러분 안에 있는 죄,
여러분 안에 있는 잘못된 거 버려야 돼요. 그 버리는 게 회개예요. 이번 주에 기도하고 있어요. 뭐 기도하고 있어요? 회개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 받고 싶다면 하나님 성령님 만나고 싶어요. 내가 아는 죄 알지 못하는 죄 용서해 주세요. 비워주세요. 치워주세요. 그리고 또 내가 누구한테 잘못한 거 있네 하면 가서 사과하는 거예요. 묶여있는 거 다 푸는 거예요. 그리고 비워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간구해야 돼요.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이 떠나지 말고 뭐 하지 말고 내게서 받은 말을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성령 받기 위해. 또요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제자들이요 성령님을 경험하고 나니까요 그 다음부터는요 계속 더 오로지 기도하기만 더 힘쓰니까 성령님이 더 임하고 믿는 사람의 숫자가 더 많아지고 사도행전 6장 4절에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6장 4절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어요. 기도하기에 힘쓰면서 일하고 기도하기에 힘쓰면서 주의 사역을 감당하고 오로지 친구들 비웠으면 우리가 이제 간구해야 돼요.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해야 돼요. 어떤 요청? 성령님 내게 와주세요. 내게 임해주세요. 나의 모든 문제는 성령님 경험하면 해결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것, 하나님 주신 꿈을 이루는 것, 사명을 이루는 것 너무너무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것, 사람 얘기 백날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의 성령을 가득 채우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만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부르짖으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같이 읽어봅시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기대해야 한다. 기대해야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면 드디어 소망하는 게 다 되는 거예요. 쓰임받고 축복받고 나가서 열심히 복음 사역할 수 있고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이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꿈이 많아요. 사람들만 달달달달 볶아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성령이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다 지치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또 사람한테 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그림 하나 볼까요? 이게 뭐 하는 그림 같아요? 맞아요. 뭘 찾았을까요? 맞아요. 저게 저 반짝하는 거 아줌마가 보고 환하게 웃는 거 뭘 찾았어요? 맞아요. 한 드라크마 돈을 찾아서 동전을 잃어버렸는데 찾다가 드디어 그 구석에 들어가 있는 여기 있네 하고 찾았어요. 그래서 너무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전사님이 오로지 기도회를 생각하니까 우리가 성령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며 다시 회복하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복음사역 잘하라고 맡기신 것들이 많이 있어요. 사명을 맡기셨어요. 사명을 맡기시면서 돈도 맡기고 건강도 맡기고 시간도 맡기고 여러 가지를 맡겼어요.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훈련받지 못해서 때로는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때로는
아직 많이 부족해서 하나님 주신 너무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어요. 오로지 기도회 때 우리가 성령님 만나서 이 잃어버린 것들을 하나님 나라 위해 쓸 우리의 시간, 우리의 건강, 우리의 물질, 우리의 모든 기회를 다시 찾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오로지 기도가 지났을 때 다시 회복하는 은혜가 넘쳤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은 뭘 잃어버렸어요? 마음을 잃어버리진 않았어요. 이제는 뭘 하고 싶은 것도 없고 해야 될 것도 없고 자식을 잃어버리진 않았어요. 잃어버린 모든 것들이 각 가정마다 너무 많이 있어요.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이번 오로지 기도가 마치고 우리 대흥교회에 찾았다 하는 간증이 넘치는, 성령님 만나고 잃어버린 거 다 찾았다고 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